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네. 주 사랑 내 영혼을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에 다해 주 사랑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그 절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공고하고 힘들지라도 모든 것을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사랑 앞에 잠잠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네, 찬송가 9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동문 121번, 교동문 121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찬송가 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한기삼 권사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니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았음을 고백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께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기로 다짐했지만 저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시금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현실을 깨닫습니다. 믿음 없이는 저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주님이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요 주님이 나라가 확장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이 몸된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천국의 지경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더욱 눈물 흘리며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간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약함을 보며 자주자르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강함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주님이 몸된 교회를 부욕해 하시고 성장하게 하는 역사가 저희들이 마음의 손끝과 발끝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면 예배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2021년 새해에는 일상이 회복되고 주님께 주신 사랑은 이웃들과 교제하며 주님께 기쁘게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이루가 있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생활입니다.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남이라는 것은 두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적인 만남입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그냥 얼굴과 얼굴이 만나는 그런 만남인 것이죠. 이런 만남은 사실 만남이라고 그렇게 칭하진 않습니다. 단순히 스쳐 지나간다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아주 흔한 만남입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도 하고요. 밥도 같이 먹고, 때로는 거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변화가 되는 만남이고, 또 영혼과 영혼끼리의 만남입니다. 이러한 만남 가운데서는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으로부터 오는, 감격으로부터 오는 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만남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만남입니다. 현재에서 바로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야만 하는 그런 만남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때로는 책 속에서 또 이야기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인격적인 만남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와 영혼의 만남.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을 이룬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의 만남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대학원 시절에 저는 성지 순례를 하면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 간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로지르는 그 갈릴리 바다, 정확히는 호수지요. 그 호수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고 또 제자들을 만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초로 제자를 선택하실 때의 기록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지만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이 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단어는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지만 인간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 그 보혈의 피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인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고 또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허리가 휘도록 그물을 이것저것 던져보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결국은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은 채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시죠. 그리고 그 배를 잠깐 빌려 쓰십니다. 그 배 위를 강단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죠. 아마도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면서 그 예수님 말씀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럭저럭 그물 정리를 다 했을 때에 말씀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러한 예수님 말씀은 이 베드로로서는 수긍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고기를 잡는 일이라면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가 훨씬 잘하는 일이었고요. 또 밤새도록 일하고 나서 들어와서 그물을 다 씻은 지금, 내일을 위해서 정리를 다 마친 지금, 어부도 아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배에 대해서 또 고기잡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분의 말씀을 어떻게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왜인지 베드로의 마음은 이 낯선 분의 말씀에 끌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죠. 선생님, 제가 지난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순종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지간하면 이렇게 답을 했을 거예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밤새도록 일하느라고 지쳤고요. 또 지금 그물도 다 씻어서 정리를 했으니까 내일 한 번쯤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답을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 하시니 나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이 이곳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엘리사에게 갔을 때에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때 나아만이 버럭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머리를 돌려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말은 내 생각에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대국의 장관이 왔으니까 엘리사가 뛰쳐나와서 그를 반겨주고 맞아주고
대접하면서 그 상처의 안수를 할 줄 알았던 거예요.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는. 당시에 그 아람이란 나라는 대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푸대접을 받은 이 나아만은 마음이 상해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의 부하들이 말리죠. 장군님,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했으면 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쉬운 일인데,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쉬운 일인데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니까 나아만이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아만의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축복의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아니라 주님 생각이 그러하시오니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이 그러하시니 제가 믿겠습니다. 그럴 때에 능력은 역사하고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의외의 말씀에 자기 경험이나 경력이나 지식 그런 것들로 이유를 삼지 않고 내 생각에는 그것을 말하지 않고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판단에 있는 것은 지식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내 지식과 경험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힘이고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내 생각에는 이란 말을 하지 않고 또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피곤한 몸을 가지고 있었고 다 정리된 그물,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의 몇 마디 말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고기를 잡으러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베드로는 그분의 말씀에 우직하게 따랐습니다. 아마도 그물을 정리하면서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다 씻은 그물을 챙겨가지고 호수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의 그물에 도저히 혼자서는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급해진 베드로가 옆에 지나가는 동료들에게 도와주기를 청합니다.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보기는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은 호수에 일하러 나오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정말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물을 당기는 베드로의 손이 점점 떨려옵니다. 그렇게 잡고 싶었던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이 정도면 한 일주일 동안은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이 잡았는데 그래서 신이 나고 입이 벌려지고 노래가 나오고 돈이 눈앞에서 아른거릴 만도 한데 베드로의 손이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다 오늘에 잡힌 이 어획량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고기의 문제가 아니다. 영혼의 문제이다. 이런 생각이 베드로의 가슴을 두드린 것입니다.
물질의 풍성함 속에서 영혼을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해변가로 나왔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그 많은 물고기 속에서 돈이나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감히 마주할 수 없는 작은 자기의 모습을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십니까?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고기를 잡은 그 다음에 말투가 바뀝니다. 주님, 주여,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선생님이 주인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바라볼 때에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 해주세요.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요.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으니까요. 그냥 좋은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은 성경에 있어서 전문가이시겠지만 고기 잡는 일은 제가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는 나는 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었지만 그것이 변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믿음은 나라는 자아가 예수님의 인격 속에 녹아지고 또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체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선생님의 고백에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그 입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변하는 절대적인 믿음의 체험. 나는 나, 예수는 예수, 그런 1대1의 관계에서 그분의 인격 앞에 영혼의 무릎을 꿇는 절대 복종의 체험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서서 무릎을 꿇으시고 주여 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말이 아니라 여러분 깊은 심령에서 진정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스쳐가는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 바로 그러한 만남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다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경험으로 선생님 예수에서 주님 예수를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영혼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또 다른 주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기를 낚았으니 이제는 사람을 낚으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시죠. 베드로의 그 우직함과 열정과 순종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를 초대교회를 이끌고 나갈 만한 그런 기둥감으로 세우시는 순간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평생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도 보였고요. 또 십자가에 실망해서 고향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고 평생 그 말씀에 순종하고 평생 그 말씀을 전하고 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빈 그물을 씻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채 실패의 빈 그물을 씻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실패의 시간들,
육신적인 고통의 시간들, 정신적인 아픔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자랑하던 것, 내가 붙잡던 것들이 사라진 그 순간 주님이 내 곁에 앉아 계신 것, 나와 동행하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때에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때에 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 삶이 너무 얕은 곳에 그물을 들이고 있었구나. 내 영혼이 낙심되어 있구나. 내 육신이 너무 피곤하구나. 네 영혼의 깊은 데에다가 그물을 내려보거라. 은혜의 깊은 샘에 내 그물을 내려보거라. 여러분, 깊은 데에 여러분의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물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예수가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 은혜의 깊은 곳에서 주님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대충 믿는 믿음이 아니라 깊고 깊은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남들 보기 좋은, 남들 듣기 좋은 꾸며진 멋있는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에 깊은 마음을 담은 깊고 깊은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그냥 오가는 믿음에서 말씀에 담금질된 뜨거운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선생님 예수가 아니라 주님으로 만나는 깊고 깊은 은혜의 믿음으로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으로 여러분 삶이 늘 충만하고 늘 새롭고 늘 기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수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기를 못 잡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게 함으로써 또 다른 성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4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바라보고 교훈을 얻을 첫 번째 대상은 그물을 씻는 어부들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호수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밤에 나가야지 고기를 잘 잡는데요. 그런데 시몬은 그날따라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실망과 좌절 가운데에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는다라는 것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그 실패의 찌꺼기들을 그냥 간직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제 내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또 실패하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모든 감정과 찌꺼기들을 다 씻어버리고 다시 한번 도전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물을 씻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새로운 교훈을 얻어야만 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단 한 번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시도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패를 거듭한다고 할지라도 그 실패를 발판 삼아서 그 실패를 기억하지 않고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낚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실패하셨습니까? 어제 실패하셨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실패의 그물을 깨끗하게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도전할 자세를 갖출 때에, 준비할 때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때에 또 다른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물을 싣고 준비할 때에 그물이 찢어지게 많은 고기를 낚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교훈을 얻을 두 번째 대상은 빈 배를 빌려드린 어부들입니다. 이 어부들이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얻은 게 없어요. 빈 배로 왔어요. 하지만 그렇게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을 수는 없었겠죠. 내일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씻어야 하는 그 바쁜 시각에 이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짜증냈을 수 있어요. 이제 빨리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배를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빌려드렸어요.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실 수 있도록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실패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배를 빌려드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빌려드렸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만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산에서, 호숫가에서 여러 곳에서 설교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사르밧이라는 곳에서 한 과부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과부는 마지막으로 떡 한 덩이를 구워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라고 했고요. 또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고 죽으려던 이 과부는 그 떡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안겨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칠금동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칠금동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도심지도 아닙니다. 또 주변이 엄청 아름다운 전원교회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환경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흥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데 그대로 지나가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가사의한 축복을,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새로운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교훈을 얻을 대상 세 번째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깃배를 빌어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해가 떠서 밝을 때에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에 고기를 잡아야 고기가 많이 잡혀요. 근데 예수님은 밝을 때에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거예요. 어부들한테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물을 올려보니 고기가 참 많이 잡혔죠. 인간의 상식과 지식, 이성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불가사의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내 지식이나 경험들, 이성들, 상식 그런 것들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때에 풍성한 신앙의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 그런 것들을 비추어서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냥 빈 그물, 빈 배, 굶주리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안함 가운데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신앙의 체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 말씀에 순종할 때의 말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합리주의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기독교를 해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참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좀 조그만 집회에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냥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의 주석을 듣는 가운데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 보시면 아람의 군대 장관인 이 나아만이 문둥병을 앓고 있었죠. 이 나아만이 고민을 하다가 이스라엘에 가서 안수만 받으면, 선지자의 안수만 받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그 이스라엘 출신의 여정의 말을 듣고 자기 왕 앞에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람 왕이 은과 금, 의복 이런 것들을 잔뜩 싸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한테 친서까지 보내줬어요. 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을 맞이한 이스라엘 왕은 이 아람 왕의 친서를 보면서 이게 시비를 걸어서 우리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자기한테 나아만을 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 신하를 거느리고 이 엘리사에게 가죠.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내다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종한테 시켜서 씻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분노를 하죠. 하지만 자기 종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7번 몸을 담그니 그 몸이 깨끗하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만 장군처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성으로는 불합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교훈을 얻을 네 번째 대상은 사람을 낚는 어부를 삼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그 겸손함 보시고 주님은 이후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많은 그런 지성인들과 학자들을 마다하시고 어부인 베드로를 택하셨겠습니까? 베드로는 겸손하게 자기를 볼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고 진실했기 때문이에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은 자신을 뉘우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다윗이 실수를 많이 했지만 자기 실수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겸손하고 또 진실하게 뉘우쳤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곳에서도 여인이 남들이 다 쉬고 있을 대낮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 여인은 죄사함을 받고 동네로 뛰어가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해요. 메시아를 만났으니 어서 가보라고
소리칩니다. 상처투성이의 그런 여인이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마리아 성 최초의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돌아온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겸손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들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그물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삶에 지치셨습니까? 선한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나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나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하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들입니다. 거친 풍랑과도 같은 고난이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심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우리 칠금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에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선하심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화성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하니 기다려요 나나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기다려요 나나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는 기다려요
정탄자의 주인공은 바로 나야 나, 나야 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성탄절 주인공은 예수님 때문에. 야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정탄자의 주인공은 나야 나.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사랑할 거야. 예수님의 생일 축하합니다. 자,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
것이